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연말 연초를 맞이하는 그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일,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신학자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넓은 큰 바다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건널 수 있는 자그마한 웅덩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원래 죽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 이미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이미 죽어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람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때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죽은 상태니까. 간혹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마음도 별로 무감각하고 그렇게 흘러가는가?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망하는 자들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이미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그 씨를 씹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세상의 영, 그 사단이 그 복음을 낚아채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도 사실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라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 갈망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이미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한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원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이 성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하라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전보다 좀 크게 큰 떡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온 것,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살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찢기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그와 같이 찢겨진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떡을 씹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잔도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원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잔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좀 그냥 컵 한 컵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미 우리가 죽어 있을 때 미리 죽으심으로 우리로 살게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들에 더하기 6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시죠. 밤이 아니라 낮을 말합니다.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위에서 밝게 비치는 그때, 그 정오 12시,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그의 영혼이 이제 떠나가시게 되는데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매달렸게 되시죠. 근데 이 정오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아니, 왜 가장 해가 밝게 빛나야 될 그 정오에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둠이 임하게 되었을까?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본인들이 빛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둠이에요. 어둠. 지금 예수님이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 그 사건을 연결시켜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10번째 어린 양의 그 죽음, 그 사건 바로 앞에 9번째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연결시키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으심 앞에 이와 같이 흑암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사람들의 그러한 절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슬픔과 또 인간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자연적인 현상, 낮 12시에 어두움이 깔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4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성막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나중에 성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성막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그 안에 보면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되는 그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그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의 성소 전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안에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몸에 끈을 묶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누가 들어가서 꺼낼 수도 없으니까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다 그러면 방울을 좀 흔들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 그곳은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보게 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 300명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 원래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찢어지지만 또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뚫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뚫고 나온 거예요. 찢어질 수 없는 것, 뚫릴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인데 그것이 이제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휘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뚫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언제든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피니시가 아니라 퍼펙트,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이 오늘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니 가상칠언, 십자가 위, 가상, 그 7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흐릿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소리내기도 어려웠을지 몰라도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세상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좌절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왕의 선언입니다. 왕의 선언, 다 이루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7번의 말씀 중에서 이 3번의 말씀을 제외하고 4번의 말씀은 성경이 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 단지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연히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고 계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그 전날부터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피도 쏟으셨고, 사실은 목줄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내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천국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나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냐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숨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것이기도 하면서도, 내어드린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할 수만 있거든 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돌아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겪는 이 고통은 그냥 육신을 단지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고통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가운데 죄악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괴롭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늘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계속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가야 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미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있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 폴리캅 감독이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러고 나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세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파지고 나이 많아지고 아파지고 하면 마음이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더 좁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주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한다, 이것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